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에 저희 집에 놀러 온 아이 친구가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은 물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뭐야? 그렇게 묻는 6살 아이에게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오랜만에 동창생을 만났어요. 너가 집사님이야? 너도 교회 다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는 거야? 하나님이 뭔데? 그렇게 동창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 다 알려줘. 그렇게 얼버무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답하는 사람들마다 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쟁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뒤처리하는 청소부가 결코 아니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의 지니 요정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짠! 하고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여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만약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그런 것도 안 들어주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간 그 사이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게 절하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믿고 싶은 내가 편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탐구를 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 생각, 내 프레임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32장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기가 딱 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다섯 왕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그는 BC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유일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 32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인 BC 587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전한 메시지는 남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하나냐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은 남유다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언을 하고, 다른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의 예언을 듣겠습니까?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받을까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멸망을 이야기한 예레미야,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결국 시위대의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에 보면 그것은 사촌 하나멜이 가지고 있는 아나도스에 있는 그 밭을 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나라가 망한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다 빼앗길 것이 뻔한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사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으며 비상식적입니다.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될 텐데 남유다에 속한 그 밭을 사는 것은 아주 무모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나돗의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매입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죄악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시대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그 너머에는 새로운 미래와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3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면서 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만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만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압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와 범주는 무한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온 인류의 만물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물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결국 나라는 망할 것이고 참으로 답답한 현실, 암울한 미래가 내 앞에 보입니다. 이 사실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행하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와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하여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또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요리 문답 제4문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금 전에 자막이 떴는데요. 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은 신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은 우리의 몸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십니다.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시다 하는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몸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눈과 귀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인화한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가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은 피조물이지만 사람들과 달리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에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잠시 보이도록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영은 유한합니다. 또한 부족하고 때로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존재인데 우리 사람이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유한하고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 그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닮았다 하는 것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리 문답 제4문의 이 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닮은 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정리해 놓은 파일을 한번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데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정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또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 이 무궁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불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그 속성을 함께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속성을 비공유적인 속성이라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무궁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구별되려고 하지만, 거룩하려고 하지만 부족합니다. 우리도 공의와 인자, 진실을 추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공유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또 무궁하십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이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궁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불변하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흘러가는 가운데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다 변합니다. 변하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을 뿐 모든 것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과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수시로 변하시는 분이다. 조변석계로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100%, 200%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아까 우리 함께 잠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읽었죠, 봤죠.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그것만 여러분 쭉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아멘이십니까?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여러분, 오늘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문장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에게 불거져 나오는 그런 문제도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작은 셋째로, 비합리적이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밭을 샀습니다. 벌써 밭값을 지불을 하고 그 매매 각서를 봉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기도입니다.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밭을 사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이 넘어갈 밭을 사라, 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될 이 밭을 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서, 다 동의가 되어서, 다 할만해서 순종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겠고
여전히 답답하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먼저 순종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유한한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슬픔 중에도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슬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의 첫 마디는 슬프도소이다입니다. 이 말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절망감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이 겪을 그 고통의 상황을 내다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민족의 완악함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지극한 슬픔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역하고 완악한 인간으로부터는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으로부터만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월달 새벽기도의 설교 본문이 욥기서입니다. 욥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사탄의 참소로 욥이 그의 재산과 그의 자녀들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날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큰 슬픔 속에서도 욥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알몸으로 왔고 또한 알몸으로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 알고자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머리로 또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하나님의 무궁하심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여서 내 삶의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야 하는 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함으로 더 좋은 기도자, 더 충만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은 시각의 전환, 해석의 전환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무능한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며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오류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